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에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말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다 맡기시고 몸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고 아내한테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평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회복되는 권세란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갑절로 회복된 욥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욥기 38장 2절로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무릎에 욥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말을 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욥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한 훈계를 진정으로 청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란 고백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어떤 것임을 깨달은 고백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눈을 뜬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청혼을 들으신 하나님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가 일당과 소갈은 숫소 7과 수양 7을 욥에게 가지고 가서 자신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도록 하였고 욥이 이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것이란 명령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판결한 명령대로 어떻게 했나요? 행하니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이 자신의 고통과 환경을 보고 비난을 했지만 욥은 이 세 친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죄를 용서해 주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소유한 물질과 명예를 다시 누리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어떤 회복이었나요? 욥의 모든 것이 갑절로 회복되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갑절로 회복된 욥의 주변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나요? 주변에 형제와 자녀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왔습니다. 욥의 집에서 욥과 함께 나누며 음식을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욥을 위하여 저들은 슬픔을 같이 하였고 그러면서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그들은 또 무슨 일을 했나? 형제들과 자매와 지인들은 이 욥에게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욥이 빈궁과 병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을 때 어떤 행동을 보였나? 외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곁에 있기보다는 저들은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다시 회복한 욥을 찾아와 위로하며 선물까지 주며 축하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주변 사람들이 다 몰려들 정도로 다시 회복된 축복은 욥이 처음에 소유한 복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갑절로 회복된 복은 양이 1만 4천이요 낙타가 6천이요 소가 정결이요 안나귀가 1,000이요 또한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이 딸들은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자가 그로 같은 여자가 없었습니다. 욥은 이 딸들에게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부의 명예까지 다시 회복되는 힘을 받고 자손들의 번성에까지 복이 주어지는 번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이 축복을 향후 140년을 더 향수하면서 자들과 자손 사자를 거쳐 장수의 복과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늙어갔고 나이가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품에 그 욥은 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로 회복된 예수님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갑절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또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고 욥의 실상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죄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고 주변의 지인들은 욥의 곁에서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냐고 다 떠나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욥이 다시 회복되게 될 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인류를 위하여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기보다는 적대시하였습니다. 반갑게 맞아들이는 대신에 세상은 예수님께 해를 가할 음모와 흉계를 품고 저들은 예수님께 접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시 주변의 위험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곳 하나, 어느 곳에 가서 정착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그 기반을 우리 예수님은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은 자랐고 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은 참으로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와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만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크나큰 봉변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하여금 큰 은혜를 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저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낙더리지까지 끌고 가서 저들은 예수님을 미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갔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권세.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주변 환경이 순탄하게 펼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은 사람들의 유혹은 늘 따라다녔지만 귀신까지도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말씀을 가르치니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그 무리들 속에 귀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러대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귀신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 속에 귀신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앞에서도 조용히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선언을 피우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도 사탄이 들어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저가 운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엿보며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저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항상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독박되어 끌려갈 때 예수님의 주변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힘들 때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없었어요. 그 좋다고 추종하고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혼자 홀로 남았고 외로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갖은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로 때리며 갖은 모욕을 가했습니다.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고 가서도 백성들은 미혹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저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왕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들은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어느 사람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받들거나 예수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 놓인 예수님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떠나. 저들은
사람들은 온갖 갖은 그 희롱을 그리고 미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혀 있던 하나와 보다도 못한 죄인 중의 개수로 사람들로부터 죽음을 받고 그들에게 학대를 받은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의 재촉하는 그 소리에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을 또 가만히 놔뒀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또한 비웃고 조롱하고 수모를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에 와서도 사람들과 관리들은 비웃고 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떻게 됐나요?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을 공의 의원이자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란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의 시선을 넘겨주도록 요청했고 넘겨받아 창 앞으로 싸서 예수님을 장사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제3일의 부활로 회복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갑절로 회복되어야 할 우리입니다. 욥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였습니다. 이 권세에 대한 힘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었다면 자신에게 벼랑간 이 밀려온 이 환경에 아마 욥은 결국은 밟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모든 극한 시련, 그곳에 밟히지 않으려고 그 시련들을 원망과 불평이 아닌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고백으로 욥은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욥이 힘을 내고 이러한 권세의 힘으로 욥은 다시 회복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갈기갈기 찢기고 못 박힌 상황에서 창에 찔린 피투성이의 만신창이 된 몸입니다. 이 상태의 몸이 된 예수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몸이 그냥 만신창이 되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믿겠어요?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죽었기 때문에 또한 시신을 거두어 무덤에 장사까지 지낸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회복되는 권세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은 아주 처절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처참한 환경은 그 누구에게 감당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분이 죄의 용서를 구하며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려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절로 회복되어 가기 위해서는 욥이 다시 회복된 권세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권세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갑절로 회복되어 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공경을 들이키시고 이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시켰기 때문에 저 욥은 번영과 행복과 명예 및 부를 다시 누려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갑절로 회복되어 가기 위해서는 공경에서 벗어나야 모든 번영과 행복과 명예 및 부를 우리 모두가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갑절로 회복되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 모든 그 이전에 그 소유보다 갑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다시 회복된 그 권세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고 이 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많은 지인들을 불러들일 수 있게 그로 하여금 할 수 있습니다. 떠났던 자가 다시 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자. 어떤 법이요? 갑절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 너무 슬퍼하구나.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갑절의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면 떠났던 자도 다시 옵니다. 다시 물려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물질의 소유는 갑절로 불어나고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생활을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갑절로 다시 회복되어 가게 하는 권세의 힘으로 이 생활을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고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권세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 권세로 욥은 이뤘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가 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권세의 힘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가정과 물질과 주변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많이들 고단하고 쓰러질 정도로 힘에 겨울 것입니다. 욥처럼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병이 들어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가 저의 눈에도 보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생활을 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하여금 욥은 갑절로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욥을 보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세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권세, 이 힘을 여러분들이 사용해 가시기 승리하시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의 힘으로 모든 성도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